9월 18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이제 야곱 가족이 새로운 정착지인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무사히 정착하도록 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배려가 야곱의 가족에게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야곱이 유다를 통해 요셉의 호의를 받도록 한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얻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고센은 야곱 가족에게는 아주 적당한 정착지였습니다.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인 야곱 가족의 생업을 유지하기에 좋았고 또한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나중에 훗날에 출애굽할 때 편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애굽 본토에서 어느 정도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종교적이나 또 종족적으로 애굽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오직 영원하시며 주권자 되시며 모든 것을 그분의 정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욱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고센으로 가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안고 얼마 동안 울었습니다.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들이 도착했다는 사실과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임과 자신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근 중에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단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서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곳에서 애굽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해야 했습니다. 또한 애굽인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소 등의 짐승을 잡아먹는 유목민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 부분을 더욱 부각하여 자연스럽게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요셉의 지위와 지혜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마음에 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지혜를 모아 결정해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며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선순위에 둘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알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의 만족이나 욕심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겸손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자리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우선순위에 두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과 또 세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였을 때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며 그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심에 두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